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딸 결혼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됩니다. 8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이 8장에서 시작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여러분 오늘 10장과 11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한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머님이 장사하시는 포장마차에 가끔 일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보면 손님들이 남긴 안주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안주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고기든 해산물이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주일 아침마다 항상 어머니랑 통화를 해요.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단 한 번도 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널 구워준 적이 없구나. 그래서 네가 건강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고기를 안 구워줘서 제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고기나 해산물들을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장사하시는 포장마차에 가면 어떻습니까? 연탄불에 빨간 양념이 묻힌 돼지 불고기, 연탄불에 구우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여러분 꼼장어 아십니까? 꼼장어 양념 빨간 걸 해가지고 연탄불에 구우면 그 분량이 엄청 침이 나오네요. 그 생각이 나서. 닭똥집 아십니까? 닭똥집 참기름에 발라서 살살살살 구우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 어머님 가게에서 포장마차에 팔았던 가장 비싼 그 안주는 대합탕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 대합탕을 뚝배기 한 게 아니라 대합이 큰 조개잖아요. 그걸 반으로 쫙 갈라서 그 대합 껍질 위에다가 거기다 양념을 해서 폴폴 해가지고 끓이는데 그게 제일 비싼 안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저희가 음식물 재활용 못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빙을 하다가 손님이 음식을 남긴 채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전 거기부터 가서 치웁니다. 왜요? 손님이 남긴 그 안주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몰래 들어서 그 한가득 입에 넣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건 식당이 아닙니다. 술집입니다. 그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입니다. 그 음식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그때 교회 다녔으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안 될까요? 여러분 이처럼 음식이 우리를 죄 짓게 할까요? 아닐까요? 죄를 짓게 하니까 우리가 안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죄 안 짓게 하니까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바울은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이 물음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간단하게 먹어요, 먹지 마세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지 않고요, 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것은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신앙의 자유와 판단을 가지고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뭐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인이 판단한 신앙의 자유로 나는 계속적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갈등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병원은 뭐예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처받고 영혼도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이 오가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습니까?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나안을 반대로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안 나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안 나가 교인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교회가 가나안 교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샬롯에도 여러분 이 가나안 교인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판단한 결과 그래, 교회 가서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는 그래도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 사이에 뭐예요? 갈등,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다니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다 같은 교회니까 미국 교회를 가던 한국 교회를 가던 어디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당신 언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언어 영어가 다 온전히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한국 사람은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는 분들 사이에 뭐예요? 의견 차이가 또한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헌금도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개척교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않고 선교사님이나 이웃과 필요한 선교지에 헌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헌금은 무조건 교회에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그래도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 또 헌금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드리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 차이가 서로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느냐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을 통해서 이거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교회 안의 갈등과 의견 차이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8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8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본인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결론을 말하기 전에 8장과 9장과 10장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도 나오고요, 9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1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이것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원칙은 바로 여러분 사랑의 법칙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법칙. 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처럼 정말 수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고 정말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갈등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은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향한 사랑입니까? 이웃에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한 유명한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장은 사랑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은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공동체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8장부터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답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우리를 생각해라, 이게 본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법칙의 관점으로 8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냥 고기일 뿐이야. 난 먹어도 됩니다 라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내가.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내 모습을 누가요? 연약한 성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모습을 본다면, 그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실족하지 않도록 뭐해라? 그를 위해 너의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린 이 신앙의 결정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이 있죠. 그 새신자들 앞에서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목장 제비뽑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목장 제비뽑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판단과 결정으로 아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결정을 가지고 미루고 있는 그 제비뽑기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한테도 같이 하라고, 자신처럼 하라고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상황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헌금하고 있는 이 헌금 삶의 모습을 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따라해도 된다라고 그들에게 추천하고 그들에게 함께하자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의 잼을 먹어도 죄 짓는 건 아니다라는 확실한 말씀도 있고요. 그는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누구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리와 신앙의 자유까지도 나는 그들을 위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9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10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장에서도 동일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유익보다 다른 이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제 새로운 목장 구성을 위한 제비뽑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먼저는 재직 집사님들이 3주에 걸쳐서 이제 한 주 식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16목장이 이제 친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음식을 전체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 거의 200인분에 가까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뭐예요? 함께 즐겁게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힘든 일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일에 기꺼이 섬겨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면요, 이전에 아는 분과 친한 분들과 목장을 할 수도 있지만 낯선 분들과도 새롭게 목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장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서먹서먹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딱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의 유익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장 식구들의 유익을 먼저 위한다면 여러분의 목장 모임은 뭐예요? 가고 싶은 목장 모임, 기다려주고 싶은 목장 모임이 될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목장이라면 여러분의 목장은 행복한 목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 일을 결정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선택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장에서도 33절에 그는 또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바울은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결정을 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결정을 하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한 믿음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연약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면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자꾸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결정하라고 바울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유의 목적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하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예배한 것, 이것으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이것만 포함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뭔지 31절 영광을 위해 해라라고 했으면 그 답이 어디 나올까요? 32절에 바로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지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것,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성숙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 걸림돌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될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15년, 16년 가까이, 16년, 17년이죠. 예.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가게 되니까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이제 섬겨오신 우리 이영 전도사님이 이제 오하이오 이사를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제 10년, 11년 동안 이제 전도사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전도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디딤돌 신앙이다. 이영 전도사님의 삶의 모습은 디딤돌 신앙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낮은 디딤돌 위치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을 섬긴 디딤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고백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영 칼럼을 제가 오늘 쓰면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함께 하셨던 전도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서 성경 공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연세가 이제 8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전도사님도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교육자들, 젊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제가 전도사님 아드님보다 더 젊어요. 내 부족한 저를 극진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물기를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사용하신 전도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님의 이런 디딤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루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결론을 11장 1절 말씀 이것으로 매듭 짓고 있습니다. 함께 11장 1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포기하고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 성스러운 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기준을 알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라고 바울은 오늘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손짓 발짓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 신앙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디딤돌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울 수 있는 이웃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디딤돌의 신앙을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